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같이 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난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셋넷 난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난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 참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받은 생명임에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때가 많은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의 지친 마음과 아픈 육신을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아프고 고단한 시간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회복과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생의 염려로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여 넘어져 있으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금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권사로 부름받은 24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우심을 입고 새로이 임직된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행함이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 겸손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6월 13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박신일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바로 알고 영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무너진 자리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는 6월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 자녀들의 졸업 예배와 VBS 여름 성경학교 BYG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실하게 만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유아로부터 EM과 사랑의 교실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만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이 섬김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백승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들의 주인들은 자신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밭을 작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도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바울이 소아시아에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뒤로 두고 유럽 땅, 그 땅을 여는 첫 으뜸되는 도시였던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가 기도하러 가던 곳으로 가던 중에 어떤 한 여종을 만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그 귀신에 의지해서 점을 봐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귀신이요, 귀신같이 합니다. 참 영적인 존재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귀신의 유혹과 또한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여종이 점을 봐줘서 주인들에게 이 재정적인 금전적인 이익을 많이 끼치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뒤따라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죠. 팩트예요. 그래요. 이 사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좋은 얘기도 한 번, 두 번이잖아요. 그죠? 여러 날을 쫓아오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이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큰 돈을 벌었던 주인들은 큰일 난 겁니다. 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소를 하고는 결국에는 매를 심하게 때려서 옥에 갇히게 만들죠.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환상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는 그곳을 건너가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의 도시부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주인공이 간수예요. 옥의 책임자죠. 부하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데려와서 가두면서 간수에게 명령합니다. 아주 든든히 지켜라. 간수 입장에서는 옥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 발에, 사도들의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근데 우리가 좀 놀라운 것은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내가 매도 맞고 옷도 다 찢김 받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부르짖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면서요, 그 옥문들이 다 풀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그 착고들이 다 풀리셨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죠. 그런데 간수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죄수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을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멀리 있던 것이 아니에요. 다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런데 깊은 감방에 착고를 채워서 넣었으니까 이제 뭐 무슨 일이 있겠냐 간수는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깜깜한 안에는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죄수들이 당연히 옥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갔지 않겠습니까? 그때 놀라서 잠에 깬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자기가 지켜야 될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가게 만들었으니까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간수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게 지금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간수가 성격이 매우 급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칼을 빼갖고는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자결하려고 할 때 급한 큰 소리가 안에서부터 들립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 모두가 그대로 있소. 바울이 간수가 자결하라는 것을 보고 안에서 소리친 거죠. 아주 다급한 소리로,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간수 입장에서는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아니 옥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달라 하여 들고서 뛰어 들어갔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도대체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하고 또 무슨 연고로 이 문이 열리고 저들의 착고가 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나.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묻습니다. 두 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간수는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았던 상처를 씻어주고는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세례를 받는 그런 해피엔딩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간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수라고 하는 직업은 썩 알아주는 직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받고 감옥 안에 지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유라고 하는 그런 합법적인 자유인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죄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감옥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의 명령을 받았을 때 든든히 지켜라. 든든히 단단히 지켰잖아요. 그래서 깊은 감방에 가두었고요. 그들의 사도들의 발에 착고를 아주 든든히 채웠다. 23절 24절의 말씀에 이 든든히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충분하겠지. 뭐 자기들이 어떻게 도망갈 거야 라고 자기가 든든히 행했던 일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했죠.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만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만 성실했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잠에서 갑자기 놀라 깨어보니까 문이 열렸죠. 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정말 죽을 목숨이다 라고 싶은 상황이 됐다면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고 도망가자. 그리고는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게 맞지 않아요? 사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죽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팍 죽어버려야지. 그런 거예요. 간수라는 사람은 자기 직업에는, 자기가 맡은 직분에는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에게는 성실한 가장은 아니었지 싶습니다. 무책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확 죽어버려야지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간수가 그날 그 시에 칼을 빼서 정말로 죽어버렸다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구원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확 죽어버려야지. 그런 마음 드셨던 적이 한 번씩은 있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응답해 주마 그리고는 확 죽여주셨으면 우리는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뭐 요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내어 죽기까지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팍팍 고개를 치밀던 요나도 그랬고요. 모세도 내가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이 장정들을 끌고 나왔습니까? 내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건데 내가 도대체 이 불평 많은 백성들 난 감당 못하겠습니다. 아주 지쳐가지고요.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돼야만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요, 바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결하려던 손을 멈췄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결하라고 했죠?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눈으로 봤어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는 생각했어요. 야, 다 도망갔구나. 아니, 좀 들어가서 확인이라도 하지. 자기가 본 것만을 가지고 너무 빨리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 성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었던 거죠. 이젠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 싶어서 자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려는 사람들은요, 그 자살이 더 베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베스트와 더 worst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 나름대로는 더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더 베스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베스트와 더 worst만 있습니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더 베스트 다음에 뭐예요? better, good, so, not bad, better, the worst, worse, worse, worst,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거 죽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보았지만, 내 판단으로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이처럼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위기는 위태로움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단정짓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수라면 적어도 그 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흉악범들을 상대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죄수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완력과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서워 떱니다. 그의 심령은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말이겠죠. 그냥 문이 열려 있고 아직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다시 죄수들의 발을 2배, 3배 단단하게 묶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두려운 마음, 어떤 떨림을 그는 외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간수는요, 자기가 그 감옥에서는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죄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질문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것이 가장의 책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 왜 굳이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종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많은 종교 가운데 원 종교가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온 계보가 어디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때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처럼 배타적이지 않은,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전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포용적인 신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로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적어도 최소한 여기에 모인 분들은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다시금 물어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믿느냐? 정말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정말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바꿔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고민이 되죠. 이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그럼 다 모든 것들을 가져가셔도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민 초기에는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만나려고 교회 왔나 봐요. 한국 음식 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학생들 교회는요, 한국 음식 차려야 교인들이 와요. 근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비슷한 사람, 같은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최근에 들으니까 어떤 교회는요, 아예 셀 자체를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로 묶었대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변질되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각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쇼핑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냔 말이에요. 과연 중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예수가 주인 되십니까? 이 질문이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아멘.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 부부가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건 최소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릅니다. 이사야서도 말씀하잖아요. 마당만 밟고 가지 말아라. 그건 교회에 댕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믿고 훈련받고 은혜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엔 관심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만 복작복작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것들, 우리가 마음을 상해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거기에 과연 예수가 있느냐? 어느 여성교회는요, 백김치 담을 거냐 물김치 담을 거냐 가지고 싸웠대요. 어느 교회는요, 카피트 색깔 빨간색으로 할 거냐 그린으로 할 거냐 때문에 갈라졌대요. 이 도대체 말이 되냐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당연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2절 하반절로 보면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아라. 반대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이 아내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지라도 그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쳐서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때로 박해하는 배우자가 있으면요, 얼마나 미워요, 속상해요. 아이 저 왼수, 평생 왼수, 저 사탄마귀에 물러가라. 여러분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왼수랑 살지 마십시오. 사탄마귀랑 살지 마세요. 기도하셔야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는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족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교회 간다고, 기도회 간다고 열심히 교회는 나가는데 가정일에 소홀히 하면 그거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배는 더 부지런하셔야 가족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옛날엔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요, 대학 가면서 교회 안 나가요.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건가요? 우리 애가요, 월가에서 밀리언 보너스를 받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변명만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에 올 땐 적어도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시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사셨죠. 이 다른 환경 속에서 부부가 나가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풍요롭게 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작 이 땅에 이민을 와야 하는 그 이유를 놓쳐버리고 자녀들을 놓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만 로마서 10장 9절로의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행함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치입니다. 행함도 없으면서 내가 믿는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지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말씀대로 붙잡고 살고 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아도요, 행하는 척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중심에 과연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불만인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라고 다 좋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부탁드리는 것은 애들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아이들은 그대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습득합니다. 예배당 오는 차 안에서 막 여러분들이 투정하고 불평하면요,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중심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귀신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자, 그 이야기를 그 귀신 들렸던 종의, 여종의 주인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기의 이익을, 손실이 발생한 것을 아까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사는 길인데 그 주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잃어버린 이익에 대한 그 아까운 마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옥에 가두는 일을 선택했어요. 구원의 길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뒤로 두고 있는 핑계가 있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그대로 내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요즘에 LG의 전신의 이름이 금성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금성의 그 광고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보네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순간에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10년 동안 좋은 제품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의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생과 영벌을 가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뒤로 미뤄두지 마세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을 먼저 그 길에 들어서게 하셨다면 나를 통해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친구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도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유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온 가족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